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에서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구본증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예배의 자리로 먼저 나와 말씀을 통해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고 또 분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창 구본증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속히 응답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정을 통해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많은 계획들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계획들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또 주연이 하니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될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이루어야 될 학업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길들이 잘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어떤 쌍방 간의 특별한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의한 어떤 일방적인 호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이 철저하게 죄 아래 놓여져 있는 뼛속까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 아래 놓여진 죄인들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또 어떤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한다고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도무지 이렇게 끊어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죄 아래 놓여 있던 우리 모두를 단숨에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죽음,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된 것,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이 과정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또 수고도 우리 어떤 경험이나 지혜나 지식도 조금도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고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감당해 나갈 때, 이때에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맡겨진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침없었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방해가 없었다, 자유로웠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삶은 절대로 방해도 없었고 자유로웠다 그런 삶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위험 가운데 살았고 감옥과 수갑에 매인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이전부터 그토록 원하던 로마까지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집에서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요. 비록 바울이 그동안 살아온 역경과 문제와 방해들에 비하면 지금은 물론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로마 군대에 의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울에게 방해도 없고 자유로웠다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무런 방해도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거침없을 수 있었는가? 그가 어떻게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던 바울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앞에 담대하게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담대하게라는 단어가 본문의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0절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마치 아무런 방해도 없이 자유로운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있었던 이 담대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본문이 말하는 담대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담대함과는 조금 다른 담력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적당한 용기나 기백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겁이 없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담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담력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그 결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저자 누가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생긴 거랑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겁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이유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겁이 참 많았습니다.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겁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나 어떤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겁이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해서 생기는 담력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담대함은 그런 담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담대함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저자 누가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나는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군가가 심어줄 때만 생겨나는 그런 담대함,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담대하다라는 단어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얻게 된 담대함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얻게 된 담대함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난 담대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런 담대함을 사용했겠지요. 그렇다면 이 담대함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담대함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담대함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생겨나는 성도의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담대함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잠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런데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아가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무려 3,000명씩, 5,000명씩 전도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여 공동체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키게 됩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사회적, 종교적 문제들을 관할하던 최고 기관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신문을 받는 입장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성도들은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아직 복음이 원활히 전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에 의해 붙잡혀 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지요.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분명 영적인 위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인으로부터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단어 누군가가 심어줄 때만 생겨나는 그 담대함이 사용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주춤했고 또 두려움과 영적 위축이 몰려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곧바로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어려움과 문제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지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로 성도들에게 이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담대함을 힘입어 또다시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심어 주실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사도행전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성령 충만을 입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담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도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담대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올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땅한 제목도 없는데 감옥에서 무려 2년이나 감금되기도 했고 로마로 오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되어서 물고기밥이 될 뻔도 했고 독사에도 물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수의 신세로 갇혀 있지요. 이 정도면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두려움도 생기고 위축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내색이 없이 오히려 어렵게 도착한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역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이 담대함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로 떠나기 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담대함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열심히 증언했지만 바울을 향한 대적들의 공격과 비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말씀을 보면 로마 군대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일까봐 로마 군대 영내로 보내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견뎠던 그를 향한 대적들의 폭력성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런 환난 가운데 처해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애초에 가지고 태어난 그런 담력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적들에게 붙잡혀 온갖 고난을 당하던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이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담대함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도 심지어 제수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삶 속에서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바울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담대함으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맡겨진 사명과 맡겨진 삶을 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 담대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 노력과 수고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담대함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런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할 담대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것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담대함 없이는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모든 스펙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혈통, 학문, 열심,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할 정도로 무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담대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 내용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어떤 패배자가 되거나 약해졌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담대함을 힘입을 때 무엇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그것들을 어려움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마치 아무런 방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내 삶에 가득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마치 아무런 방해도 없는 것처럼,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담대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스펙들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잘 순종하고 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방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 모든 삶의 자리들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